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예수 샬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도 여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닫힌 문은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 교회 또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면서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지만 또한 그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오늘날 저 이집트,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생육하면서 엄청난 번성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참으로 생육이 너무나 급성장함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급성장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애굽 민족이 도리어 나라를 잃고 또한 고통을 당할까 싶어서 바로 왕은 출산 금지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살해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들은 살리라. 이는 그들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 지도자 모세가 난세에 태어납니다. 모세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을 길리우다가 자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살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그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였지만은 마침 바로 공주의 딸 본토가 이 나일강에 목욕으로 나왔다가 이 모세를 불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이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난세에는 영웅이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난세에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바로 궁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시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가 애굽의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인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민족이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서 두 사람을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소망 없이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웅 지도자를 80년 동안 이와 같이 경건의 연단을 시킨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종살이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명해서 예굽으로 다시 구원자로 보낼 때까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혹독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나 돌아오는 곤욕을 하면서 그 남세스의 모든 건축물을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서 건축하게 되는 그 아픔의 8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 80세에 소망 없이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불러서 너는 예고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는 인도해라.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자기가 40년 동안이나 궁중생활을 했던 그곳으로 바로 앞에 서서 그는 떳떳하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마침내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약속의 민족이 430년 동안이나 예굽에 굳게 닫힌 문 안에 갇혀 서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큰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 해방된 민족으로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또다시 길을 막아버립니다. 좋았던 기분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게 됩니다.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 뒤에는 다시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그 닫힌 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소고치며 춤추며 축제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어집니다. 기뻤던 그것도 잠시 다시 서로 광야라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라고는 고작 쓴물밖에 고여있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낯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어떤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짐으로 인하여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단물을 마시고 그 고통의 여정의 길은 계속되다가 어느 곳 엘림이라는 곳에 그들은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12샘물이 있는 곧 광야의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에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가 다시 그들의 여정의 길은 시작됩니다. 마침내 출애굽을 내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가 강림하는 시내산에 석 달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신의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강림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40일을 2번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장시간 신의 광야에서 머물게 되다가 그들은 다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곳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렙산에서 이곳까지 온 거리의 시간은 며칠이었을까요? 직행의 노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화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11길밖에 불과되지 않았다는 것이 신명기 1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시간은 11길밖에 되지 않았다는 직행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을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모세, 하나님은 즉시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탐을 한 후에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정탐을 한 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것에 모세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의 넘버원이 되는 수령들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12사람을 이 가나안 땅 견고한 성읍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 기간은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40일 후에 그들은 그 땅에 엄청난 포도송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의 기름진 땅에 포도를 메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12사람의 보고는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10사람은 분명히 그들의 입에서는 과연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해서 우리 전체가 다 칼에 망할 것 같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수령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이의 밥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칙은 그곳에서 역시 적용됩니다. 10사람의 보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동요되어 흔들리고 뿌리조차도 없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아론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들은 강하게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방성대곡을 하며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어지고 우리는 모세도 필요 없다. 대제사장 아론도 필요 없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결과에 엄청난 이 잡다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의 정탐의 날수를 곱해가지고 40년을 너희에게 내가 광야에서만 뺑뺑이를 치는 해전을 시키다가 너희 1세대는 다 멸망시키겠다. 다만 그 1세대 가운데 내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호평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사람만 생존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왜냐?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1세대 하나님이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원망한 1세대 40년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가는 길을 문을 굳게 닫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40년 동안을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이 길을 열어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40년이 차 1세대가 하나도 없이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자 하나님은 다시 지시합니다. 여호수아야 갈렙아, 이제 광야에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때에 남겨둔 사람이 몇 세만 19세 밑으로만 살려놨습니다. 20세 이상은 40년이 차기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19세 미만의 40년을 살았으니까 가장 연장자가 여호수아 갈렙이 60세가 되는 때지요. 그때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오픈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1세대는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제 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에나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들 앞에 어떤 시험을 줬을까요? 그 2세대 홍해, 지난날의 1세대는 홍해를 건넜는데 원망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어주었지요. 자,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의 간문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의 테스팅이 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지금 설교합니다. 2세대에게 1세대는 홍해에서 원망했지요. 그러나 살려주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원망의 세대는 다 죽였습니다. 자, 2세대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의 시험이 옵니다. 자, 이 시험 앞에 그들은 원망했나요? 원망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은 그때의 시기가 우기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철이에요. 비가 많이 쏟아져서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범람했더라. 강이 넘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합니다. 자, 테스팅을 여러분 우리 정양이 양이 앞으로 5일 후에 배운 것에 테스팅을 받아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날까지 교육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얻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2세대 요단강의 테스팅을 받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한 물로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잡소리 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건너갑니다. 1세대와 전혀 다른 한마디의 불순종도 없습니다. 2세대는 확실하게 갑니다. 그것을 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원망하다가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분도 계십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아야지 안 된다고 잘못된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보고서 나는 나네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원망해봐야 하나님 앞에 불평해봐야 불신의 말 해봐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좋은 점수 얻지를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하게 패스했습니다. 드디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기다렸던 그 요단강이 열려지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여리고성 평지에 곧 길갈의 진을 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 죄 때문에 그들은 이 세대들이 한 가지 행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했었는데 오늘날 같으면 세례를 받아야 했었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부끄러운 수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평지에 길갈에 진을 치고 너희들의 할례 받지 못한 수치를 내가 이제 시켜주겠다. 여호수아야, 내 백성들 2세들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했던 6월절 430년 동안 한 맺힌 6월절을 마침내 여리고 평지에서 그 저녁에 6월절을 지키게 되는 축제의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나는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고 떡을 먹게 되어지고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문이 열려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토록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만나가 드디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all stop이 됩니다. 끝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축복을 곡식도 40년 후에야 먹게 해주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축복을 먹게 해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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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단강의 미션도 무사히 통과했는데 두 번째 시험 문제가 2세들에게 또 답안지를 써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성이 필수적으로 여리고성을 빼앗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축제를 벌이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성은 온통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적대적 대치를 하면서 문을 굳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나 저 성을 깨트려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과 싸워 이겨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들에게 이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입니다.
낙심할까요? 포기할까요? 불신할까요? 그 일세 부모들처럼 원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를 앞에 보이면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굳게 닫힌 문을 닫아버려 놓고 유부산교회 주신 미션이나 이것이나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2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은 너그 조상은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쳤는데 나는 너그 뺑뺑이를 7일 동안만 뺑뺑이를 치겠다. 자, 재밌는 얘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기 조상들은 죄로 40년 회전을 시키는데 나는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너그 잘했으니까 일주일만 뺑뺑이를 치겠다. 재밌지요? 시험 문제가 작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을 발견한 결과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해전을 가면서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그 성만 7일 동안만 돌아. 그러면 깨트려 줄게. 이겁니다. 자, 2세들 요단강도 거뜬히 순종각오로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팅 문제. 여리고성을 7일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곧 13바퀴를 돌아라.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뭐 이런 시험 문제를 내냐, 뭐 가서 그냥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칼과 창으로 가서 무찔러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줄게. 쳐들어가라는 소리도 아니고, 아니 무여 우리 조상들처럼 똑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오라네.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의 자신의 마음문부터 기꺼이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내 마음문부터 열리라. 마음문을 안 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송 535장 불렀지요. 주 예수 대문 밖에 와서 얘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 문 좀 열어둬. 말씀으로 음성을 가지고 권혁준 집사야, 오동열 장로야, 내가 네에게 말하는데 네 마음문 좀 활짝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문 열어서세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은 딱 안에서 잠가놓고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소리를 쳐봐도 나는 안 한 것 없습니다. 당신 백날 천날 대문 밖에서 나한테 미션 줘보세요. 나는 도무지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육신의 귀로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에바다! 열리라. 기가 먹고 입이 닫혀버린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에바다! 열리라. 왜 오늘날 우리는 귀는 육신의 귀는 잘 들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입은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말도 하루 종일 정말로 소설을 쓸 만큼 많은 말들을 잘하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할 기도의 대화는 왜 하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지 못합니까? 입이 닫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마침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약속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으나 누가 이 메시아를 별로 알아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도 날마다 메시아만 기다릴 뿐이지 메시아는 와 있는데도 메시아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선택한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아도 나를 보지를 못하고 내 말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여졌고 그 눈은 육신의 눈은 잘 보는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볼지를 모르는 눈을 감은 맹인이 되었구나. 오늘날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니까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목수의 아들로 왔어야 지니까 무슨 저것이 메시아야. 보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임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그 사람을 8사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사람만 살려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옛날 얘기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5사람은 신부가 되고 5사람은 떨어졌더라. 2사람이 일을 가다가 1사람은 올라가고 1사람은 못 올라가더라. 이런 것을 한낱 그냥 얘기로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 때에 8사람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죽이셨을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고, 특별히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병입니다. 자, 오늘 또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남도 비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경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경영에 대한 것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 생각이 죄인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싫어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되새김질은 안 하고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 상식,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나 여러분들 뻔질나게 잘합니까? 그런데 실전에는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이고, 항상 내가 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관념이 앞서니까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족하지만 내가 나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뛰라 하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고, 사람들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줄 것이고, 길을 열어줄 것인데, 내 생각이 그냥 앞서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의 충전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충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날마다 충전시키지 않아요. 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충전을 지금 바르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전을 충만하게 충전시켜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은 믿어집니다. 마음에 믿어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입이 열린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믿음의 충전을 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저절로 긍정의 입술, 믿음의 입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너의 입술은 어떠니?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무슨 구원이요 기적이 납니까? 평생 가도 주님 못 만납니다. 체험적인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복싱 선수가 상대를 이겨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자도 저 상대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내가 위대한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충전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뭐라고 하면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서 대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이 여러분의 오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 동락 동식 먹자. 그 말씀이 동거 동락 동식.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네한테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함께 먹자 그러잖아요. 축복입니다. 먹는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일같이 수없는 시간 속에 주님이 음성을 선포하는데도 주님을 대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님을 대문 밖에다 세워놓고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대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주님은 아무개야 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문 밖 예 아무개야 니 뭐하고 있니? 오늘 또 녹화하고 있는데 세워놓고 엉뚱하게 나 혼자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다림입니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싶습니까? 요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굳게 닫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문, 이 교회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백날 천날 열어주세요 하는데 내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다면 거의 엄벌엄싸한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말만 믿고 행동은 엄벌엄싸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가 순종하려면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자존심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높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높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보배로우신데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고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꾸 사람의
이 흙으로 지은 티끌 같은 인생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뒤적을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평생의 이마에 금강석 철필로 써서 너희 마음판에도 그렇게 새기고 지울 수 없도록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는 이 성경의 두 구절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라. 답안지를 줬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일을 답안지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자, 오늘 여리고성에 하나님으로부터 7일간의 미션을 받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미션을 받은 사람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이 미션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무장군사, 모든 군사는 무장하라고 합니다. 본문 3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군사는 가장 앞에서 행진하라. 자, 이것이 뭘까요? 군사는 어디에서나 견인차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유부장교회도 견인차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견인차 리더십. 자, 여기에서도 이 성경에 여러분들에게만 견인차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정복, 견고한 여리고성을 닫힌 문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는 무장하고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행진하라. 이것이 견인차 리더십이지 않아요? 기차가 많은 화물을 끌고 가려면 가장 그 앞에 그 차가 견인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군인이 몇 명일까요? 몇십 명도 아니요. 12명도 아니야. 출애굽할 때에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유아의 장정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었더라. 출애굽할 때 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드디어 이 광야교회가 1차, 2차 개수를 할 때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인구 조사라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자, 그 다음에 2차 개수가 민수기 26장이가 나오죠. 자,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2차 개수를 하는데, 남자 군사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1,730명.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라고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60만 1,730명이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개수를 하니까, 자, 이 군인들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들에게 이 미션이 주어진, 예? 12명도 아니요. 60만 명이요. 60만 2천 명이요. 이 사람들이 전군과 후군으로 갈라가지고 전군이 하고 후군에 또 뒤를 따라가라. 그 중간에 양강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전쟁 나팔을 불면서 돌고 행진하고, 그는 양강나팔이 뭐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라, 행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 번째로 따라가라. 이 언약궤가 뭡니까?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유와 겸손을 메고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가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따라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후군이 따라가라. 무장한 군사가 후군을 따라오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뭘까요? 자, 철저한 하나님의 봉쇄작전입니다. 자, 너희는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은 들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이 미션 중에 13바퀴를 돌 동안 7일 동안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Shut up! 입 닥쳐라. 입 닫아라. Shut up! 왜 그랬을까요? 1세대들이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 미션의 주의사항이 Shut up! Shut up! Shut up! 13바퀴 돌 때 60만 명이 돕니다. 또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아이고 저거 무슨 한 바퀴 뭐 애들 장난치나 숨바꼭질하나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겠어요. 누가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 여러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막 서건서건 여우같이 간사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바로 서지 않냐면 나도 그곳에 떨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 와서 우리 누구산 교회 흉보면 예를 들어서 누구 흉보면 똑같이 흉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입술이에요. 그래가지고 13바퀴째 도는 마지막 날 참았던, 일주일 동안 참았던 그 입술, 전부 백성들도 군인들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은 연합해서 한마음 하나로 13바퀴째 입 닫았다가 외치라 할 때에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라 하였더니 그들은 다 순종하였더니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고, 말이 많으면 자롱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말이 많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생명을 사랑하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래. 앉았다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 불신의 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그들은 연합해서
한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였더니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무장을 하면서 또한 미션을 하는 분들이나 또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이 교회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어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